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사단의 유혹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을 대부분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을 혼란케 한다 했죠. 그래서 오늘 1절, 본문 1절 뒷부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진짜일까?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허락된 것들, 그러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사실은 바로 허락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래서 고민 없이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평범함, 일상, 그 속에서 감사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아주 어떤 중요한 지점에 가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일상의 감사를 많이 잊고 삽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차를 타고 교회에 오다가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아이고 그거는 참 감사하죠. 그거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한데, 물론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그럴 때마다 감사 뭐 이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이야기 속에는 벌써 그것들은 아주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거기엔 이미 두 가지의 오류가 있죠. 첫 번째 오류가 뭡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진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먹지 말라 하셨죠. 또 두 번째 오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이 2장 17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주 단순하게 먹지 말라, 만지지 말고 이런 적이 아니고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단순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먹는 날엔 죽을지도 몰라, 너 정말 내가 가만 안 둘지도 모를걸, 이런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그 사단이 뭔가 살짝 흔들어 놓으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리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벌써 여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뭔가는 더 과장하고, 먹지 말라 하신 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안 된다 그랬어,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 과장하죠. 분명히 죽어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축소하죠. 우린 뭔가 흔들리면 그 실체로부터 자꾸 과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뭘 의미합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자신들의 필요한 어떤 말씀 한두 개를 갖다가 들이대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고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왜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안 돼? 이렇게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가능하다 하시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셨다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에겐 이런 한계는 존재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노에는, 하나님의 안 돼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우리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게 그건 안 돼 라고 말할 땐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안 돼,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모들도 안 돼라고 할 땐 그것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지금 좋거나 어떤 앞으로의 유익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안 돼라고 말할 텐데, 물론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 부모님의 안 돼에는 부모의 안 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사랑이신 분, 그분이 안 돼라고 한다면 거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금지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막연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바로 다음 단계로 전진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돼 라고 한 걸 사단이 안 되긴 뭘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무례하죠. 참 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럽니다. 사단만 그럽니까?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범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괜찮대, 괜찮을 거야, 에이 그것 좀 어때 라고 그 선을 여전히 마음대로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스운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단은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앞에까지는 뭐였습니까? 아니야, 너한테 별 문제는 안 생겨,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괜찮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건 물론이고 더 좋아. 너희들이 이것을 취하게 되면 그거 괜찮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더 많아져, 더 높아져, 더 짜릿해져, 괜찮아, 이걸 가져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들의 상황에 지금 맞대어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괜찮아라는 소리로, 그리고 네가 이것을 가지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 유혹 속으로 우린 끊임없이 그 유혹에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그 유혹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다가오는 대로 그냥 다 허용합니다. 이제 그 유혹을 다 받아들이면서 다시 바라본 그 동산 중앙에 그동안도 자주 봐왔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처음 보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지금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보니까 어땠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그 나무들이, 모든 그 피조물들이 먹는 것들은 다 먹으면 맛있게 보였었고, 그리고 보기에도 다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나무는 그거 먹으면 멍청해질 것처럼 보였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다 그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아름답고 다 먹으면 맛있어 보이고 참 우리의 군침이 돌게 하고, 그리고 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봤을 때 똑같은 표현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게 새로웠을까요? 왜 그것을 따먹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됐을까요? 왜 그게 그토록 자극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고 참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았을 때 아름답고 참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허락한, 사단이 내 안에 넣어준 것을, 그 유혹을 받아들인 채로 보았을 때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보았을 때 참 아름답구나, 아 맛있겠구나, 지혜롭게 하겠구나 라고 할 때는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게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보게 된 그것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내 마음에 힐링들이 일어납니다. 참 좋구나. 이 자연에 오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 음식이 참 귀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마음이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아, 이거 아름다운데? 이거 먹기에 좋아 보이는데? 이거 가지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정욕과 탐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대상으로 인하여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이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어도 그렇고 상황이어도 그렇고 어떤 관계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예쁘다, 아 맛있어 보인다, 저거 가지면 내가 높아질 것 같다, 지혜로워질 것 같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떤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이 있습니다. 아, 먹기에 좋아 보인다.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죠. 식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식욕이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면 음식을 봤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식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이젠 그것은 탐식이 됩니다. 뭐 요즘 식탐이 있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 있고, 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식탐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 어떤 탐욕스러움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먹는 것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욕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가 사랑해야 하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가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음란함이 됩니다. 지혜와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는데, 그 지혜와 힘이 내 안에 사단이 허락한, 사단이 넣은 유혹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갈망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나를 높이고 다른 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와는 어떻습니까? 후자입니다. 그 안에 사단이 넣어준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와가 이전에도 똑같이 봤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이전에도 보기 아름다웠거든요.
먹기에 맛있어 보였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허락한, 사단이 넣어준 그 유혹을 따라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정욕과 탐심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는 늦지 않은 거였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면 참 좋지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에 나는 흔들리는 존재지,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꼭 필요한 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래서 식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그냥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이 오면 흔들리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그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각인지, 사단이 넣어준 유혹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 안에 내 삶의 그 경험에서 쌓여온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반작용, 역작용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식별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그 예화에 자전거가 나와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삼성카드 선전입니다. 한 남자가 자전거, 좀 허름한 자전거를 타고 머리에 헬멧을 안 쓰고 헬멧을 사러 자전거 집에 갑니다. 자전거 샵에 가는데 가가지고요, 딱 보니까 벽에 엄청나게 좋은 자전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전 그 메이커까지 압니다. 콜라고라고 하는 아주 고급 자전거거든요. 그게. 이 남자가 그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 헬렐레해집니다. 마음에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선전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7초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나, 둘, 7초를 세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어떻게 하고 나가게요? 헬멧 사들고 나갑니다. 헬멧 사러 왔는데 자전거를 보고 마음이 확 움직인 것입니다. 그 움직인 것까지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그 자전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덥석하고 24개월로 끊고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흔들렸지만 가만히 그 마음을 다시 살피고 이게 지금 뭐지? 하다가 아니, 나 헬멧이지. 그러고 나가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많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 유혹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것인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에게서 온 건지 내 상처로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쉽게 압니까? 그걸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또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잘 그것을 살피면서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엔 되게 좋아 보이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물론 식별이 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식별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식별과 함께 거기에는 이젠 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의지와 결단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 돌보심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우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여자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때쯤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하나님과 그다지 친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살가운 관계가, 그런 깊은 교제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 여자와 남자가 그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열매를 따 먹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위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사단은 아주 정확하게 그 시점, 공격 시점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공격 지점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시점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되게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바로 옆면에요, 뭔가 모를 그 허전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을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불화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어떤 순간 내게 와서 유혹을 하든, 시점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한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시점과 연약한 지점을 알고 그 순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절대로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정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어떤 순간,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이제 따분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 그리고 저것이 무언가에 대한 의식도 점점 없어지는 어떤 정확한 순간, 사단은 그 시점에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바로 지금은 네가 제일 내 먹이가 되기 좋겠구나,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 지점이 되게 약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사단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빠졌다든지, 어떤 이 공동체가 어떤 그 흠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 공동체를 공격하겠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을 일시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시점에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지금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항상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끈이 항상 열린 상태로, 그리고 열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도 정말 자기의 어떤 약점이 건드려지면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설교 때마다 우리 형제들 모임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 모임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들 그동안 이렇게 입 밖에 꺼내놓기 좀 쉽지 않았던 얘기들이 조금씩 그 탁자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얼마나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 어떤 시점, 어떤 지점,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임에 나오고자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특히 형제들 나오고자 할 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안 가면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시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죠. 그 든 느낌,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에 발생돼가지고 바라본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그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도 먹었다. 이거 보고 남자들이 여자가 먼저 먹었어, 여자한테 뭐 속았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둘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어땠다고? 죽지 않았다고. 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뭐 자주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도 살아있고 그들의 생각, 의지, 감정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우리에게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뿌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로 남아있다라고 말해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꾸짖으면서, 사단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사단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모든 작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너는 여자랑 원수가, 지금 이제 여자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게 원수가 되겠지만 네 후손은, 앞으로 사단이 진행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사단은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결국 네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모든 권세가 끝날 것이다. 물론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것 같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냐 하면, 괜찮네, 정말 안 죽네, 뭐 큰일 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범했어도 큰 문제가 없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내게 어떤 현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죄에 무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이 점점 내게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에, 무의식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린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그 기다림,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물론 사랑입니다. 근데 징계로 표현되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를 그냥 살게 하시지 않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깊은 사랑 가운데 그를 징계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징계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깊이 사랑하심으로 그 기다림을 잠시 멈추시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도 그 죄의 결과가 내게 직접적으로, 그 즉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잠시 두려웠다가 잠시 그 두려움이 풀어지면서 이젠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속으로 점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좀 정돈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다가오는 그분의 그 사랑, 징계로 표현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잘났지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차피 영원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선하고 좋은 것으로 잘 사용하라고 좋은 도구로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떤 순간 때로 그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 자체는 억울하고 이것 가지고 이러시나 그러시지만 잘 그 징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랑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엄청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당연함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하고 식별해야 합니다. 식별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소망을 품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별 문제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래 넌 별 문제 없어 정말 이러신다고 생각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깊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여자가 오늘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 열매를 따먹기까지 그의 마음은 약간 흥분된 좋은 상태였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된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어떠신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돈은 그토록 무서워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요. 아니, 실제로는 우습게 여기지 않는데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주님을 대하는지요. 주님, 우린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제가 좋다고 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에 노출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길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